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시간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힘을 잃어가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음을 발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자녀이십니까? 또 어떤 자녀이셨습니까?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자녀였다. 네, 손들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관상을 좀 보기 때문에. 네, 아니면 지금은 안 그런 듯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릴 적에는 내가 부모님 속개나 썩히던 자녀였다.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이지만 같은 자녀들이라도 자녀들의 성향이 참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무엇이든 이렇게 독립적으로 잘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의존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알아서 둘 중에 누구인지는 한번 예상해 보세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순종적인 것 같고 부모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애가 있고 또 어떤 애는 제멋대로인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부모님 말을 듣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미국 몬태나주를 배경으로 한 목사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 1992년작이더라고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영화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성향이 정반대예요. 큰 아들은 순종적이고 부모님 말을 잘 듣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자기의 꿈을 찾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요.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둘째 아들은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부모 곁을 지키는 것이 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둘째 아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돼요. 저는 이 요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남겼던 이 목사 아버지가 이 영화에서 남겼던 대사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버지가 마지막 자신의 은퇴의 설교에서 죽은 둘째 아들 폴을 떠올리면서 설교 중에서 마지막 설교에 이런 말을 해요. 완전히 이해는 못해도 완벽한 사랑은 할 수 있다. 내 아들 둘째를 내가 완전히 이해는 못하겠다. 나랑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완벽한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해 못하세요. 어쩜 제가 저러지 싶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 못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은 사랑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사랑, 요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아침 묵상 말씀들을 통해서 선지자라고 모두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죠. 성경에는 두 부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선지자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너네 이렇게 행하면 벌 받아.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고 계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씀 전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하라라고 이야기해요. Let's rejoice.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라. 평안의 소식만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그리고 그 말을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반감이 없을 만한 그러한 말들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반면에 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참 선지자의 예를 든다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들 수 있겠죠. 그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Repent. 회개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네, 당연히 거부했죠. 회개는 무슨 회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눈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를 제외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까? 이 질문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나서의 주인공 하면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답은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요나를 이야기할 때 요나를 두고 약간 또라이라고는 얘기해도 거짓 선지자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 그가 정말 거짓 선지자였다면 그는 성경의 이름을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한 권으로 요나서라는 이름이 자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면.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의 제목이 무엇이죠? 요나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 이름이 요나입니다. 반대로 나요였으면 순종의 선지자가 될 수도 있었겠는데 이름이 애석하게도 요나였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딱 부르자마자 요나라고 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요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네, 센스 있죠? 네.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선지자 삼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그는 한 이름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냥 아미떼의 아들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이 요나라는 남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죠. 어떤 삶이 시작된 것입니까? 선지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로서의 요나의 예언은 얼마나 높은 적중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전한 예언이 한 구절 등장합니다. 왕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메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국토의 회복을 요나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왕 때에 국토가 회복될 것이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 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여로보암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진짜로 어떻게 됩니까? 회복돼요. 용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이 부강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는 국력을 회복해서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 즉 사해가 있는 곳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솔로몬 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흥했던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 때만큼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언한 이유로? 요나가 예언한 이유로.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가 말한 대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그에게는 소위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하고 내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로 병을 나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의 신앙이 더 강력한 신앙이 될까요? 물론 둘 다면 좋죠. 근데 둘 중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체험 있는 설교가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뒤로 계속 체험만을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일하신 것이 있으면 그 체험은 가시지 않아요.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요나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합니다. 그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2절입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 이유가 뭐죠? 그들이 너무 악해서 그 악독이 나에게 닿았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 당시에 이 니느웨는요, 굉장히 큰 나라였고 그 성읍이 굉장히 웅장했던 규모를 자랑했던 곳이에요. 바로 요나가 살던 여로보암 때는 어떤 때라 그랬죠? 잘 살던 때예요? 못 살던 때예요? 한참 잘 살던 때예요. 회복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라는 것이죠.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 힘이 조금 약해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장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던 그때, 남유다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에 니느웨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된다면 아수르가 국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아수르가 다시 패권을 잡게 된다는 거죠. 요나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요나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지금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융성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예언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왕은 요나에게 혜택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많은 혜택을 줬겠죠. 요나의 어떤 말이 굉장한 영향력을 이스라엘 가운데 끼쳤을 것입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면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의 상황이 요나와 멀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꽤나 셈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안 하죠.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산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리 옆집 아빠가
딜러로 일해요. 옆집 아빠가.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는 어떤 옆집이 있는데 그 옆집 아빠가 딜러로 일해요. 근데 1,000불 더 싸게 주는 딜러를 찾으면 우리는 그 딜러에게 차를 삽니다. 요즘같이 차값이 길하기 힘들 때.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하죠. 아, 차는 아는 사람에게 사는 게 아니야.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낫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00불 더 싼 집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세면능해요. 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혼 때 많이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요? 네가 나에게 해준 만큼만 난 할 거야. 이거야. 전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이만큼 할게. 계속 셈하는 거예요. 누가 더 이득인가. 그죠? 우리는 굉장히 세면능합니다. 이 기쁨의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도 여러 가지 셈법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어요. 제가 왜 이걸 안 하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성향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어때요? 비슷해요. 친인척 관계 빼고. 다 수줍어하고, 수줍어하는데 알아주기는 조금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 주장은 있는데 또 이 주장대로 하자 그러면 또 뒤로 쫙 움츠리고, 좀 이런 우리 교회 상황이 약간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 가서는 내 어떤 신앙적인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그리고 아이는 있으니까 또 아이 프로그램이 좋은 그런 교회를 택하게 된 것이 여러분입니다. 아닌가요? 셈에 의해서. 이런 요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장과 회복을 말할 때 그는 제법 신실한 선지자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찾아오는 좋은 평판은 아주 좋은 부수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익이 곧 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나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말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됐어.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익이 내 이익이에요. 그렇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죠. 하지만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이익과 내 이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가 누구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도 있다는 것을 요나가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요나가 모르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무리가 되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갈등하게 돼요.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또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 나의 그 소중한 무엇을 내주어야 할 때 우리는 망설인다고요. 요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실제로 있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시스는 먼 곳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나 멀리 중동에 있는 고모가 있으면 우리 가족 중에 어디 있다고 얘기 안 하고 미국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미국은 먼 곳의 상징이니까. 여러분, 이곳은, 이 다시스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먼 곳을 상징하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이 슈렉을 보면 피오나 공주가 사는 그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퀴즈. 네. 겁나먼 왕국입니다. 피오나 공주가 겁나먼 왕국에 살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슈렉의 입장에서 인간이 사는 세상은 굉장히 먼 곳이죠. 영어로는 far far away입니다. 겁나먼 왕국에 사는 피오나. 그 피오나하고 슈렉이 결혼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어느 지명을 향해 떠났다는 게 아니라 멀리 떠났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멀리 떠났다. 누구를 피해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 지도를 하나 해놨죠.
보시면 원래 가려는 목적지하고 요나가 가게 된 다시스를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더 가까운가요? 뭔가요? 니느웨가 훨씬 가깝죠. 여러분, 이 말을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지땡도 정성을 들여 한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면 정성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성심을 써서 지금 요나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적지를 바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선지자임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혈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그의 생명은 유효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목적지로 향했다는 것은 이제 선지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또 한 번 등장하죠.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향해 가는 요나 앞에 다시스행 배가 딱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보니까 그렇죠.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불순종에는 돈도 들지만 배삭을 주고 올랐으니까요. 마침 내 눈앞에 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냉큼 그 배에 올랐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기준으로 맞춰서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국을 스스로 속단해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 머리로 이해하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훗날의 나의 상황까지 이해하려 합니다. 내 은혜의 지금 부분이 요만큼이면 그 은혜의 부분대로 훗날을 생각해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한계이고 시간차에 따른 오류입니다. 내가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지금 나의 이해에 따라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을 이해하지만 내가 지금 본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앞에 벌어질 일들을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완성을 계획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못 보죠. 그럼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 계단 앞에서 주저합니다. 그 계단을 올라서야 다음 계단이 보이는데 우리는 전체 그림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아, 우리 남편 아니었으면 우리 떼부자 됐을 거예요. 그때 그 주식을 탔어야 되는데, 그때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때 저 여자를 믿어가지고,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용원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체 그림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항상 주저해요. 이것은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축적된 데이터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아, 저런 사람 대해보니까 내 삶에 득달 게 없더라. 손절. 저런 사람은 대해보니까 나에게 결국엔 도움이 되더라. 끌어안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신앙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 스스로 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니웨건 다시스건 네가 정하지 마라. Final destination.
신앙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할 거야. 복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으로부터 멀고 먼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정하는 그 정답에 가까운 행선지를 내가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늘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 때마다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와 환영 그 중간 어디쯤을 헤매게 될 거예요. 나에게 요구되는 과도한 것들은 방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호의와 은혜는 환영하는 그 둘 사이 어디쯤을 늘 배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맞추어낼 수 없는 소위 신앙의 밸런스입니다. 여러분, 이것 반, 저것 반 그렇게 블렌딩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 은혜 반, 내 삶 어떤 최선을 다하는 나의 개발 반, 여러분 아니에요. 인생은 칵테일이나 커피를 블렌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섞어서 황금 비율로 섞어서 좋은 맛을 내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신앙과 인생에 행복을 주는 그 무엇을 적당히 섞어서 내 인생을 완성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왜 이단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100% 사람됨과 100% 하나님 되심을 믿잖아요. 근데 이것 반, 저것 반, 50-50 섞으면 그것은 이단이라고요. 하나님 반, 인간 반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100%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열었을 때 그분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100%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당신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십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신앙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텅 비어있는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밸런스를 내 스스로 잡으려고 애를 써도 잡히지 않던 내 삶이 균형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놓으면 균형이 안 맞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이 또 하나의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여도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설교의 예화로 누굴 든 거예요? 요나를 든 거예요.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해 간 이 요나를 하나님은 결국 거짓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적어도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신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끼리 좀 속아내지 말자고요. 우리 기준으로 저 사람은 참됐어, 저 사람은 신앙이 거짓됐어, 이거 하지 말자고요. 여기 오셨으면 우린 이미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거짓됐고 하나님 이 말하면 저렇게 행하고 하나님께 100%를 늘 드리지 못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감히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일마다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와도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해 나가시는지 주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생각을 다하여서 지금 나의 무엇을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시간표를 맞추고 내 스스로 가치를 정하려고 했던 것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삶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은혜를 두려워했던 나의 마음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 하나님 품으로 갈지 알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미련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두고 나는 참 지혜로운 자야 라고 생각했다면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임을 이 아침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성찬 예식에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좀 같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네. 음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나오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합당히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글로벌 연합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 누구에게나 주님의 식탁을 오픈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앞으로 나오셔서 주의 성찬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이들부터 먼저 나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인 이 잔을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사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